주님은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구제나 금식보다 기도에 관하여 길게 말씀하시는 데에서, 또 기도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나오는 데에서 기도를 강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점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경건을 대표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번제가 제물을 연기로 바꾸는 데에서 끝나고, 번제 드린 후에 성소에서 분향하는 연기로 바꾸는 똑같은 낱말입니다. 그 일로 이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향이 기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분향할 때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백성도 밖에서 기도합니다. 희생, 그 제물이 연기로 바뀌어 영광부름에 나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교제가 금식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하고서 구제와 금식을 교훈하실 때와 달리 이방인을 본받지 말아라 덧붙이십니다. 바리새인이 언약 백성의 정신을 유지하고 심지어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고 백성들에게 모범되려고 백성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을 본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야 되놓고서 기도를 통해 자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까닭에 사람의 꾀나 힘을 이용하는 경험이나 기술이 많습니다. 가령 바알 섬기는 이방인이 농사를 잘 짓고 잘 사니까 구약 백성이 여호와와 더불어 바알을 섬긴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 일이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제조라든지 교회에서 끌어들여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방인을 본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영광을 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하시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근거이고 또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맛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사랑의 영광 가운데로 더욱 나아갑니다. 장차 그 영광을 온전히 뵐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까닭입니다. 받았으니 베풉니다.
받은 것을 베풉니다. 내게는 베풀 게 없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다 외우고 계시니까 굳이 이 기도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줄 압니다. 이 기도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여 하고서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버지여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사실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거리감을 안겨줍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계시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그 간격이 너무도 커서 피조물이 스스로는 창조주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에게 가까이 오셔야, 인생들로 가까이 나오게 하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만큼 가까이 하십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아무리 자상한들 하늘 아버지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데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바 아버지여 부르짖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그 온전한 영광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뵐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가를 제대로 깨닫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깨달을 때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집니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처분하시면 그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허락하셔야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순간에 거둬가시는데 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멀쩡해도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뭔지 하나에 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가까우신지를 아니까 동시에 얼마나 높으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저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높으신 하나님을 기르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조금도 높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추워드리지도 못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찬송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감사가 참된 기도에 함께합니다. 감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넘치는 사랑의 영광을 보는 데에서 생깁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감사하는 심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푸심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분에 넘친다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세울 신분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무한히 넘치는 사랑이라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땅에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주님이 교회를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일러서 은혜의 방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할 것을 6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6가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셋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거고, 나중 셋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처음 세 간구에 주님의 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 데서 뭐 한국 말은 잘 안 쓰니까 없지요. 이름이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앞에 영어로 하면 your name, your kingdom, your will 이렇게 다 your이 있습니다. 나중 세 강구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계시되셨고 하늘나라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이고 아버지의 뜻은 자연히 우리를 향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용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것이고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우리에게 매이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매인 피조물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알 때에 하나님께 기꺼이 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언약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의무는 사랑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첫 3가지 강구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할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아 마땅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 되신 하나님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겠죠. 그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할 때에 뭐 제가 사람이가 김기찬 이름이 있는데 사람은 이름하고 늘 동일시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빛에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그걸 이름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입니다. 공부도 해야죠. 말씀 성경도 읽어야죠. 또 숙제같이 뭐 찾아도 보고 연구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만난다,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씁니다만은 그게 조금 오해가 있어서 조심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라고, 계시를. 집에서 성경 읽을 때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들어야 한다고.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거, 깨닫는 것이거든요. 이 문자만 읽으면 뭐 할 거예요?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외워봐야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메시아를 대적할 뿐이라고, 심지어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은 성경 지식을 획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물론.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질 때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므로 그 영광을 깨닫는 것이 곧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복음 강설에 드러난다 하는 것은 그 강설에 복음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심을 가리킵니다. 성찬도 비슷하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은 복음 강설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듣고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배에서 복음 강설을 전하고 받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 가까이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징검다리 돌들과 같이 같고 그 돌 사이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설하에 이끄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인생을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 가까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자녀로 삼으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거기 쓰셨습니다. 성신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성신이 우리들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드십니다. 장차는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는 간구는 결국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게다가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혹은 무엇이라도 만일 그러한 일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고 둘째 사망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 되시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버리게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게 고난을 주십니다. 두 가지인데 죄지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죄를 지지 않더라도 죄를 이기게 하려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받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오게 하셔서 그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품게도 하십니다. 둘째 간구 10절 상반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이니까 하늘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처럼 이 나라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처음부터 전파하셨고 지금 산에서 이 나라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주님이 사역 처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장차 오리라 한 그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임하였습니다. 오실 그분이 오셨으니 오리라 한 나라도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메시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들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들을 조사해 보면 잘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청소년 여러분 작심하고 여름 방학이나 한번 해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수천 가지 될 겁니다. 수백 가지 구절이 될 텐데 그 다 조사해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약 선지자나 되어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약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달리 하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 그런 특별한 관계인데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가 이 아들이 자기 소원대로 계시하신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 때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삼위일체를 믿는데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관계를 예수님이 성부와 맺고 계시지만은 그 성부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우 유사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부르짖는 거지. 부른다 하지 않고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바라던 나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고 그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정말 그 뜻을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받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그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그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산상봉 끝에 주님이 장차 천국에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심판장 앞에 서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였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니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아버지께 상속받을 사람들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사람일 텐데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까닭에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의 뜻을 입으로 말하지만 실은 자기 생각을 이룹니다. 오직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십자가 앞두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신 것처럼 천국이 임하였으니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처럼 천국이 임함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이 세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때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서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에게 피차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로 대하면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기 교회, 가정 혹은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임합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장차 그 나라를 상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나라를 맛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이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고난받는 신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있어 교회와 신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회개하면서 죄를 이깁니다. 고난받으면서 사망을 이깁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주님을 드러내시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약속대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셋째 강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은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조금 전에 나라 임하옵소서 하는 강구를 살피면서 산상보험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장차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비슷하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소자들 전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장차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죄인을 건져 그 나라에 들어가게 뜻하시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친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합니다. 그처럼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나라를 임하게 하시듯이 자기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받들지도 못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받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꼭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실로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지라도 받들지 못하는 무력함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실질입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지식은 많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정말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어둡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스스로 알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뜻을 스스로 이루려고 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뜻을 이루셔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압니다. 가난한 인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있어야 할 그것을 받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지는 그때까지 자기가 죽은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실이 더욱 드러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은 내 지식이 많아지고 내 의지력이 강해지고 내 열심이 뜨거워지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열심하고 사랑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를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하고 물론 참된 열심이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품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 혹은 그 다음 시간에 그 점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가족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과 같아지기를 바라니까 하늘에서처럼 하신 것은 땅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곧 끝날 것을 알고는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심지어 그의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알고자 하던 것을 알려주시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고 이 천사가 즉시로 다니엘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가 말을 꺼내기 무섭게 기도할 처음에 이미 다 아신 거지, 그죠? 기도 다 들으시고 다니엘이 뭘 구하는지 그저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실 그 즈음에 가브리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에게 내 뜻을 알게 하라 하니까 천사도 그 뜻을 받들어 즉시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뜻을 보이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이랬는데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깊은 뜻을 보이셨는데도 만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아니하였습니다. 에스라가 2차로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할 때 함께 가려고 하는 레인이 없어가지고서 그러면 거룩한 기명을 헌상을 못 옮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는 레인을 부르러 가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체가 돼야지. 언약 백성들도 이렇게 주의 뜻을 받드는 일에 있어서 더딘데 심지어 원수들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가브리엘이 다시금 다니엘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러 가는데 바로 못 가지요. 다니엘은 번개같이 갔는데 바사군이 악한 천사장이 다니엘을 가로막아서 21일인가 머물러 두잖아요. 근데 가브리엘이 그동안 뭘 했냐면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사국 왕들이란 말은 바사국의 인간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고레스하고 그의 아들이 부왕으로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부왕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씨름하는 거라고.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을 해코지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땅에서는 흔합니다.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신속히 온전히 이루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듭니다. 하지만은 창세기를 보면 참 누가 과연 하나님 뜻을 이 가브리엘처럼 받들고 산 인물이 하나라도 있나? 위대한 족장들도 그런데 참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들은 참 말할 것이 없다. 해 아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십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 이루시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계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더욱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바라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더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